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를 마치고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의 거리는 동남쪽으로 약 14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는 길에는 무려 산이 약 30개 정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정말 고행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구레네로 배를 타고 간 것도, 구레네에서 바보로 갔다가 밤빌리아의 버가를 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간 것도 모두 쉬운 여정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된 함께라는 단어는 이전에 하던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늘 했던 대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대다수가 믿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불편함을 느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속히 그 자리를 뜨기 마련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근데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표적의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말씀을 더 잘 증거하게 하시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고니온의 관원들을 꼬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두 사도는 그 사실을 알고 루스드라와 더베의 근방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라기보단 진리를 전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으며, 이 일은 서로 다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 매우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며 거친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악감정을 갖게 만드는 경우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말하고 행동하는 일도 없진 않아 마냥 이상한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억측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직접 전도를 하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면 드는 생각 중 하나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못 듣겠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비방과 모욕을 하는 경우를 맞이하면 감정이 상하기도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왜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렀을까요?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본문은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리기 일쑤였던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런 그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에게도 노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의지했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바울이 의지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만 마주하려고 한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